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33페이지,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는 보통 추수감사주일 하면 유대인의 절기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려고 하죠.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가 무엇이 있어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의 절기가 있죠. 그래서 굳이 추수감사절을 유대인의 절기와 연관지어 본다면 그나마 수장절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과 그 의미가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수장절을 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그 해의 모든 농산물을 타작해서 창고에 저장한 후에 지켰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추석을 추수감사절을 추석과 빗대어서 설명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양력 11월 달에 있잖아요. 그런데 수장절과 추석은 음력 9월에서 10월 달에 있어요. 양력으로 9월에서 10월 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조금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개신교의 명절이에요. 개신교회. 그래서 로마 카톨릭 성당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전통이었던 추수행사에서 유래를 했어요. 영국의 성공의 교도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경에 미국으로 건너가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하면서부터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된 거죠.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칠면조를 잡고 예배를 드렸던 것을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초로 보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미국 정착이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에 반해서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절기는 모두 그들의 민족적 경험과 감사의 축제 전통을 지니고 있는 감사절이에요. 우리는 수장절만이 감사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다 감사절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여 감사하는 감사절기예요. 그리고 오순절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산물을 심어 첫 열매를 수확한 것을 기념하여 드린 절기가 바로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 날 뭘로 지키냐면 초실절로 지키거든요. 초실절. 이때가 뭐냐면 그 보리, 밀과 보리를 수확할 때 그 첫 번째 수확하는 그 작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때. 자, 그리고 수장절은 1년 내내 농사를 잘 짓도록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적당한 햇빛을 골고루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수장절은
40년 광야 생활간에 고생하며 지낸 것을, 그 조상들이 지냈던 것을 몸소 느끼기 위해서 나뭇가지로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7일 동안 지내는 그런 절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장절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절기들처럼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림자이자 모형인 거죠.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구속과 사랑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그 은총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의 생활 자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범사에 감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상황 가운데와 언제든지라는 의미를 모두 다 내포하고 있어요. 따라서 본절의 의미는 성도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뜻이죠. 달리 말하면 즐겁고 기쁜 일뿐만이 아니라 슬프고 괴로운 일에도 감사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이 잘 되어서 즐거울 때는 감사를 잘해요. 내가 승진을 했다든지, 내가 또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승승장구한다든지, 이럴 때는 감사를 잘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항상 즐거운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인생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쉽게 해결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문제는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길 때도 있잖아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죠. 제가 나한테 이걸 갖다 권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나하고 함께 하자고 했는데, 안 그러면 제가 나를 갖다 방해해가지고, 그때 실수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었잖아. 라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을 해요. 자신이 만들어낸 어려움을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형편과 상황을 무시하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형편에서도 감사할 사람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앞에 있는 그 범사에란 말을 갖다 빼버린다면,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예. 그래도 적당히 상황을 봐가면서 감사를 하면 되잖아요. 예. 범사에 감사란 말 빼고 감사라는 말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즐거울 때 감사하고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앞에가 이게 범사에라는 단어가 딱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이런 형편과 나약함을 몰라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인간은 모든 형편을 초월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다는 것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와 같은 말을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고 한다면 감사절로 지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슨 일이 당해도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성도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성도는 빛의 아들로서 어둠에 속한 자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별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밤에 속하지 않고 정신을 차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자기 인생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욕망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어떤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 속한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잊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간섭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간섭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간섭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물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야, 너 뭐 할래? 예, 저 뭐 하고 싶은데 그래 너 그거 해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때문에 분명한 것은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풀렸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밤에 속한 자와 낮에 속한 자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다르죠. 밤에 속한 자는 자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지만 낮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뜻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에 세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구원과 다 관계가 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세상의 축복으로 채워지도록 인도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뜻과는 무관하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구원으로.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모든 일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인생에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는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위해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말에 어떻게 보면 그건 좀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말은 어떻게 들리냐면 자기 인생을 포기하거나 버리라는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된 인생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계획하고 원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인생 그대로 이루며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수시로 방향이 틀어지면서 살아왔던 거죠. 나는 저걸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나는 승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승진을 못하게 억누르는 거예요. 그 인생길에서 단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런 인생길에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뜻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인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재수가 좋고 재수가 나쁨도 없어요.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인생에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든데 그 자체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범사에 감사하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나 이제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 범사에. 그런다고 해가지고 정말 나에게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지칠 때에도 여러분 감사합니까? 못하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인생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 일하실 것인가에 대한 답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비록 핍박과 환란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자신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제 그 권호중 집사 이야기했듯이 술 먹고 막 그러면서 그걸 잊으려고요. 그래서 술 먹으면서 고주망태 되면 거기서 평안을 찾으려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어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안다는 거죠. 아, 이게 지금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하나님의 만지심이구나. 일하심이구나. 이걸 갖다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힘든 일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재수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단지 고생시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일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정립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바뀌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요, 그 구원 계획을 바꾸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의 중심에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도들에게는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감사가 사라지게 되죠. 또한 어려운 일이 없이 편안히 살면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런 성도들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비록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아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성도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더 많아지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죠. 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손길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죠. 당신의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두고 있기 때문이란 사실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핍박과 환난에 처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거죠. 내가 겪는 그 어떤 핍박과 환난도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자기 백성을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한다면 핍박과
환난의 배경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와 무관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될 자로 불려 나온 거죠. 그리고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물론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사는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간섭이 때때로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그 간섭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능력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또 뿐만 아니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또 고난당한 일이 있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